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5번째 강의, 우리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라라는 여성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사라의 삶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지나 이집트를 거쳐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아내로 드리는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 사라의 삶입니다. 창세기의 무대에서 처음 등장해서 줄곧 말이 없던 사라가 첫 마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하갈을 아내로 드리는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갈의 임신, 이스마엘의 탄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수태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이시죠? 자,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게 들어가서 저희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라라는 여성의 인생을 저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저희의 삶, 전 인류의 삶으로 확대되어 나아가는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간략하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주인공의 이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또는 아브람, 사레 이것을 통일해서 그냥 아브라함, 사라로 부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하갈이라는 여인은 한낱 노예 씨바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마엘은 명실상부한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태껏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거듭 말씀해 주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주역은 하나님이 아닌 사라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해는 후사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로 인해 행복했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던 그 해 어느 날 13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로 계명해 주시고 그들을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만 실소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은 99세로 기력이 다 쇠했고 89세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언약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였으며 자기 나이에 자식을 하나 더 갖는다는 것이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마 아브라함은 불필요하다, 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귀에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 아주 또렷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하고 나는 이삭과 언약을 세워 그 언약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사라와 함께 가야 함을 확증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획 하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언약에 관한 주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행동, 표현이었던 것이었죠. 순종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들은 당시 가계를 대표하므로 모든 집안,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집안의 할례를 의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슬라이드 또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베델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이동하여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사해에 데드 씨가 보이고 그 왼쪽에 보라색으로 마므레와 헤브론이 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때와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마므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이에 그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참고로 미드라심이라고 하는 유대교 토라 주석서를 보면은 할례가 있고 나서 3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마침 아브라함은 집에서 회복차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내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산, 이 언약 소식을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여호와의 방문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고 난 다음 3일 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시큰둥한 반응에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충분히 만족했으며 또 다른 언약의 아들 이삭에 관한 소식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로 몸살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포경수술 후에는 통증이 심한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산에 관한 언약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라의 웃음의 순수한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물들의 행동을 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감정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감정 표현이었고 감정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사라의 웃음에 정죄되지 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라의 영혼과 함께 영혼과 공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영적 상상력에 여러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명의 나그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신 목적이 누구에게? 사라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질문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남성 중심 고대근동 사회에서 천막의 내부는 두꺼운 천을 이용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은 주로 남성들과 가장이 활동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안쪽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나그네들은 앞쪽 열린 공간에서 음식을 들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그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1년 후 이맘때가 되어 사라가 출산할 것이다. 안쪽 장막문 뒤에 서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17장에서 남편 아브라함도 웃었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웃음. 지난 강의에서 그리고 오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한번 여러분 흉내 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했겠죠. 사라의 웃음도 한번 흉내 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라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칠 때 다시 한번 사라의 웃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웃는 이유는 남편이 웃는 이유와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보이는 이유는 같았을지 몰라도 사라에게는 남 모르는 이유가, 사라만의 이유가 분명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라의 아픈 부분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사라와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은 개역 개정 성경에 임신하지 못함으로에 해당하는 형용사 카르입니다. 바트히 사라이 아카라 에인 라 발라드. 그러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영어는 이 카라라는 형용사를 barren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모와 불임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불모는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 그리고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임은 임신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불임의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모는 여성의 몸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라의 문제를 불임의 문제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문제는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불모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라가 barren이었다라는 뜻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가 없는 이유가 오로지 사라에게만 있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라의 몸은 바빌론 갈대 우르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전부터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모의 몸이었던 겁니다. 불모는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이 미어지는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 불모가 되었는지는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제력이 전적으로 남성에게만 의존되었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라의 불모는 결혼과 함께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껏 사랑을 받고 자란 공주와 같은 귀한 존재였던 사라. 아이를 잘 낳느냐 못 낳느냐가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으로 여성의 가치가 판가름되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불모라는 이유로 그녀의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한 미모를 했으니 사람들의 뒷담화에 아주 흔한 안주거리로 등장했겠죠. 저거 얼굴만 반반했지 여자 구실도 못하네. 애도 낳지 못하는 게 무슨 여자야. 여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는감. 어찌 할 수 없는 불모의 현실은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등과 복합되어서 사라를 과묵하고 말이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만들었겠지요. 자, 슬라이드를 또 한 장 보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길고도 지리한 이 힘든 이민 여정 동안 이 사라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저 복종으로 남편을 따릅니다. 첫 번째 여정은 11장에서인데 시아버지 데라가 인솔한 하란까지의 이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시아버지 데라가 사라를 챙긴 것으로 보아서 사라에게 시아버지 데라는 울타리와 같은 자신의 아픔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장에서 사라는 두 번째 이민 여정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지도에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겜, 베델, 아이, 그리고 네게브를 지나서 남쪽으로 이동하더니 기근을 피해 급기야 이집트 땅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고 긴 여정 동안 사라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남편을 믿어서 말 없이 순종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불모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더러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저는 이 기나긴 여정 동안 말 없이 남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편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비록 사회는 사라 자신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낙인 찍어 버려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들었지만 남편은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라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개의 울타리, 즉 시아버지 데라의 사랑, 남편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사라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사라의 신변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은 조용히 사라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청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은 자기 목숨을 지금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으려 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였건 아니었건 사라는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사라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라는 그때까지 품었던 남편 아브라함을 향한 고마움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보호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팔아넘기려 하다니요. 그러나 너무도 이상하리만큼 사라에게서 아무 말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사라의 말을 생략했던 것일까요? 지워버렸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라의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는 철저하게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라의 말 없음은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라의 이런 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듯 했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넘긴 대가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었고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죠. 하나는 기적을 믿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 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토록 신뢰했던 남편은 사라를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버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를 보고 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신 것과 연관지어 보면 바로도 역시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확실히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또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사라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라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신 지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몸소 경험했고 하나님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불쌍한 사람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절실히 깨달았겠지요.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고백했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에 감사함에 복받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을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훗날 사라는 하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5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라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의 구원자로 들어오신 이집트에서 싹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 이면에 더 좋은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고난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은 그 더 좋은 것에 싹을 트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촌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하여 독립을 하죠.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과 사라도 헤브론 마므레로 내려와 정착합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게에서 난 장정들을 데리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하며 전쟁의 영웅이 되죠. 전쟁 직후에 아브라함은 큰 공포에 빠집니다. 이 공포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가 없음에 시를 느끼고 좌절하지요. 그때 후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횃불로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뒤에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지금까지 전혀 들리지 않던 사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옵니다. 처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사라는
우리네 인생 문제를 모두 담고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모든 구정물을 받아내듯 사라의 인생도 인생의 모든 구정물을 받아내는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저항 깔뱅이라는 믿음의 선배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경험이요. 경험은 곧 인생입니다. 인생은 답이 아니라 길, 곧 여정입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 여정을 나의 심장으로 깊이 공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사라의 인생 여정에서 이 사랑하는 여성의 내면 심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굳건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하는 질문 올려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여호와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엿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창세기 11장부터 18장까지 사라의 인생 여정에서 사라의 영성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와 가장 저하되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줌토이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링크는 시간을 맞추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창세기 11장부터 18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거듭 창세기 1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공통 질문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가 사라의 인생 여정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시도가 바벨탑을 쌓는 저희의 인간의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인생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창세기 시간,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받아들여 저희도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의 그런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으로 이 창세기 공부에 더욱 경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풍성한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성화되고 그리하여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 강의 제목 알려드리고 막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샬롬.